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에 7월 29일 수요일 아침을 주님 전에 나와 시작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리는 것이 저희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오늘을 저희를 인도해 주신다고 믿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코로나 가운데서 모든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의 개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또 치료제가 개발되어 다 낫고 또 미리 예방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와 양육과 훈련과 전도와 선교와 모든 모임이 일상으로 회복되어 온전히 교회가 하나님의 기쁘신 일들을 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6절, 9절 10절 읽고 14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진리의 양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갓난 아기의 몸을 입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양면성입니다. 왜 이게 양면성인가 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봤습니다.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자란 인간으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이 빌립이 전도를 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했던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목수이자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완전히 망한 사기꾼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양면성,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 참 사람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하나님이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못 본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어떠야 하냐 하면, 무명한 자 같으나, 바울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 예수님이 진리의 양면성, 죽은 자 같으나 살아나셨고 사람인 것만 같으나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친 사람이라고 무시하기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에 유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 것처럼 죽을 고비를 넘어갔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러니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였고 고린도 교회 율법주의자 이단들이 바울을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었고 욕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근심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산을 넘어갈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바울이 기뻐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바울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였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 있었고 징계를 받은 것처럼 힘든 산을 많이 넘어갔으나 그래도 죽지 않았고 근심하는 게 분명히 맞지만 기뻐하였고 또한 가난한 게 맞지만 사람들은 부유하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자라는 걸 볼 때 기뻤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자 기뻤습니다. 바울은 물질적으로 돈이 없었습니다.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겨우 먹고 살았고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주면 그걸로 선교비를 써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사는 가운데에도 바울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디모데, 디도, 아볼로, 빌레몬 등등등이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니 진리의 양면성은 이런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무명한 것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받은 자 같고 근심하고 있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었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똑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기 때문에 힘들지만 기쁘고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이 부유해서 기쁘고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기 때문에 풍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6장에서 아주 또 유명한 말씀이자 한편으로 오해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4절인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했는데 멍에라는 단어를 만약에 뺀다면 이 말씀은 큰 오해가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은 수도원 같은 곳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사람과 연을 끊고 담을 쌓고
믿지 않는 사람과는 얘기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뭐 지금도 안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것처럼 거리를 두라는 것인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교회는 전도가 막히고 평생 믿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면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50년 안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해가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하시나. 그러나 멍에라는 단어를 반드시 넣고 생각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만큼은 함께 매지 말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멍에는 소의 등에 농기구 같이 무거운 것을 올려서 옮기려고 소 목에 씌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곱비가 있듯이 이 소 목 뒤에는 농기구 실을 수 있게 이런 나무나 쇠로 만든 멍에를 등에다가 매는데 보통 그림을 보면 소 두 마리에게 무거운 통나무 같이 무거운 걸 옮길 때 소 두 마리 멍에 위에 고정을 시키려고 이 무거운 것 농기구나 통나무를 올리고 이 두 마리를 농부가 같이 옮기게 합니다. 그게 멍에를 함께 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소가 반드시 발걸음을 맞춰서 같이 가야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 멍에를 맨다는 건 그 옆에 있는 소와 그 목적지까지 항상 떨어뜨리지 않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멍에를 함께 맨다는 건 그 사람과 마음과 뜻을 맞춰서 발걸음도 맞춰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을 선대하고 잘해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는 하셨지만 멍에만큼은 매지 말라는 거죠. 이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같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축제에 초청을 합니다. 거기에 가면 축제에 참여하게 되면 술을 마시고 창녀들이 있는데 거기서 잠자리도 하고 또 우상에게 절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 함께 그렇게 멍에를 맬 정도로 그 사람들과 마음과 뜻을 합쳐버리면 멍에를 같이 매게 되면 타협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그 이단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다 보면 이단에 빠진다는 겁니다. 교회마다 신천지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신천지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빠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이단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건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진 타락한 사람과 마음과 뜻을 다해 그냥 사귀고 가까워지면 언제든지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질 위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 귀신이 어찌 함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할 수 있느냐?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멍에를 같이 쓰게 되면 혼자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점을 치는 분들의 통계가 약 30% 가까이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무당집에 가서 인터뷰를 했더니 하루에 10명 중에 2명 정도가 3명 정도가 직분을 가진 집사님 혹은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벨리알과 함께하는 것이고 귀신과 멍에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믿지 않는 자와 가까이 하되 멍에를 매지 않아야 됩니다. 타협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 말씀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사람들을 부유하게 함으로 기쁘고 근심하는 것 같으나 기쁘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않으며 빛과 어두움에 섞이지 않도록 애쓰며 그렇게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명품 믿음을 가진 성도가 사는 길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이고 또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는 영혼이 살아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부욕해 하며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때 항상 하나님께서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아주 농도 진한 믿음으로 이 코로나 산을 넘어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